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방송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직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깨끗해지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미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다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하신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실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이 밝아온 것도 벌써 1월 17일 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여호와 앞에 나와 찬송과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 신문사, 또 텔레비전 방송국 심의하시는 모든 분들과 회장님 비하 또한 모든 언론계에 계신 분들 방송국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새 아침이 밝갑니다. 오늘은 가장 긴 내가 하나님만 잘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곳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귀인이 너를 도우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 어제도 귀인을 만나게 하시고 하루 종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따르에 놀라운 은총이 심령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또 새 생명 얻고 기뻐 뛰며 이제 할 일을 다 하다가 주님 모시는 그날 영광의 찬란한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사랑하는 딸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시온을 기억하옵시고 돕는 모든 손길들과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저 불쌍한 노숙자들 갈 바를 모르는 저 혼미한 저들에게 저들도 먹고 자며 씻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케어센터가 절실히 요구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원합니다. 이 케어센터를 증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땡큐로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은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백성들의 마음을 본심으로 돌이켜 선각을 분별하신 영적 식별력을 주시며 하나 되게 합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본심으로 돌이켜 선각을 분별하신 영적 식별력을 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선한 길이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악한 멸망의 길이 무엇인지 어딘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주심으로 생명의 길로 마음을 돌이켜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되게 끌어내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리.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낼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의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착해봐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메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려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려라 하시니라. 아멘. 리딩 바이블 요한복음 1장 1절로 51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 중에서 은혜가 심령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이 방송을 듣는 크리스찬 헤럴드 모든 주의 종들과 가족들과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해피 뉴 이어 2017. 저는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홈레스들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시신을 가지고 여러 차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이렇게 그들을 매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도 지으셨고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다른 건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복을 다 주셨고 오직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만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다 먹되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먹되 임으로 먹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가 한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와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두 사람들이 사단과 하와의 만남으로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고 질병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후순이 나타나고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은 거짓 아비에서 낳고 또한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것에 없다고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온 인류를 오늘까지도 죄악으로 몰아넣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심지어는 출생하는 과정과 또한 결혼하는 과정과 또 마지막 가는 장례식에도 이렇게 난무하게 혼잡을 이루는 지구 정말 마지막 날 이제는 안락사라는 그 단어가 등단되면서 어떻게 하면 안락 참 말이 좋지요. 좋은 것 같죠. 전부 가짜들의 정치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안락사를 주사를 맞고 안락사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셨고 또한 무덤을 파고 거기에 안장시키는 것을 매장으로 장례식이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온 인류의 죄와 죽음과 질병을 가지고 온 그 멸망에 비롯된 바로 그것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매장제가 세워지고 그것이 오늘까지 장례식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지구 종말의 마지막 정말 때가 악하고 너무도 이렇게 혼잡한 혼동된 이 세상에 이제 안락사라는 거짓 정체의 단어와 또한 낙골당이라는 말에 등단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출생할 때의 축복 또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 그 결혼 그 다음에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연수가 차서 혹은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혹은 때가 돼서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때도 역시
흙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그래서 장직을 준비하여 장지 안에 매장하는 것을 수천 년 이렇게 지나고 왔습니다. 어느 편이 진짜고 어느 편이 가짜인지 그것을 깨달으시고 지금 지구종말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영생이들로 악한 일은 멸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두 주인의 갈림길에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진짜와 가짜의 대쟁투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근신하여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과 질서를 위해서 주신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간음이 있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이 있을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범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살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 것인가. 또한 죽음 후에는 어떤 심판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를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그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는 저와 모두가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너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선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바이블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고 선과 악의 대쟁투도 모르고 어떻게 이 땅을 삽니까? 이제 참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나는 이 몸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막중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 칼바리에 피 흘리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이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출생할 때, 결혼할 때, 마지막 갈 때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비밀을 깨닫고 앞으로는 이런 악을 행하시지 않은 그러한 은혜가 새롭게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새 사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일이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합당케 하려 함이니라. 혹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생명 고귀하신 이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자세히 신약의 토탈 66권의 그 말씀 중에서
새로운 비전에 변화받는 새 삶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노숙자 구제 구호 치료 봉사를 하는 시온 복음 선교회는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 병든 자, 시각 장애자, 교도소 재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특수 의료 선교회입니다. 옷이나 신발, 각종 용품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703-5412 213지역 703-541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서머나 교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죠. 에베소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5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지금은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 남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폴리갑의 전기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서머나 지역까지 전도하러 가서 서머나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26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도록 권유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이것은 헬라어로 스미르나라는 단어입니다. 스미르나. 곧 쓰다는 거죠. 아유 써 그러잖아요. 그 씀이라는 뜻이고 또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죠. 그 몰약이란 단어가 바로 스미르나, 서머나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몰약이 나오는데 역시 스미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은 교회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계시록 2장 8절 말씀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시요 나중이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죠.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에요. 계시록 1장 8절에도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아까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이 알파란 말은 헬라어 글자의 첫 단어예요. 알파벳 첫 단어. 그 다음에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단어죠.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다. 계시록 1장 8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사를 시작하신 창조주죠. 예수님은 구속사를 시작하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새 창조를 통하여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는 완성자가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속사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구속사를 마치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었지만 다시 사셨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저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데리고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한다, 일어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이시요 나중이십니다. 창조주시요 구속사에 완성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사신 분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아무리 죽음의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예수님이 세 가지를 아십니다. 첫 번째는 환난을 아십니다. 환난. 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에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기 환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들립시스. 이 단어가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어요. 시편 105편 1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발이 착고에 차였고 쇠사슬에 꽁꽁 묶였습니다. 그러한 환난을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궁핍을 아십니다. 궁핍. 헬라어로 푸토케이아. 이것은 거지에 이르는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거지에 이르는 가난이에요. 돈 한 푼, 세상 말로 말하면 땡전 한 푼 없는 완전 가난뱅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거지처럼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로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부자란 뜻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부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단어가 플루시오스인데, 플루시오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믿음의 부요한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이 부요한 자. 또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한 자, 긍휼의 풍성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잘 비교해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곤고하고 비참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비참했습니다. 돈은 많지만 늘 짜증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 반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서머나 같은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서머나 같은 교회가 되어서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할지라도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회방을 아십니다. 회방을. 계시록 2장 9절 하반절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방이란 단어는 헬라어 블라스페메이아라는 단어죠. 중상 비방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상대방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블라스페메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모독할 때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해요. 마태복음 26장 65절과 마가복음 14장 64절, 누가복음 5장 21절,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하나님을 모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도망쳐서 외국으로 흩어졌죠. 그래서 서머나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 하반절에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사단의 무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단의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리 사단의 회가 회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단마귀가 아무리 회를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첫째로 고난을 가하는 주체는 마귀죠. 고난을 가하는 주체는 마귀입니다. 중반절에서 마귀가 너희를 옥에 던져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고난의 내용은 옥에 던지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가둬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의 기간은 10일입니다. 10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10일은 문자적인 10일이 아니라 충만한 기간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충만한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당할 고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첫 번째로 충성의 기간은 죽도록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헬라어로 아크리다나투. 이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 끊어지지 않고, 충성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보고 죽도록,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죽도록,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반드시 우리 교회가 2배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충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충성의 결과.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충성의 결과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멸류관은 헬라어 스테파노스, 운동 경기한 다음에 승리자에게 주는 멸류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여 최후로 승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일제기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다 아시고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인정받아야 돼. 인정. 오늘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옳다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11절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옳다 하심 인정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첫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다 죽어야 돼요. 육신이.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또한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불못이 돼요. 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곧 둘째 사망이라. 그러므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첫째 사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두 종류입니다.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하느냐? 두 종류가 참여한대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두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노예들은 이마와 손목에다가 주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누구누구 것. 주인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뭐냐? 우리는 마귀 소속, 우상의 짐승의 소속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소속, 아버지 소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두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첫째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 이름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 이것은 뭐냐? 14만 4천 시온산에 쓴 사람들은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요, 또한 아버지께 소속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마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이마에도 아버지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소속, 아버지 소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상이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며 끝까지 충성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고 구속사의 말씀을 지키고 마침내 환난을 통과하여 승리함으로 시온산에 우뚝 선 신령한 14만 4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평강제일교회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있으며 말씀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25-1441 서울지역번호 02-2625-0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